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오늘도 똑같은 부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4만 4천 명 4절에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인을 쳤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종말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의 시대 때 전투하는 그런 성도들, 목숨까지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전투하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르후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가문의 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후벤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옵니다. 르후벤이. 근데 르후벤은 그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침상을 들여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나온다고. 자,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49장 10절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또 창세기 49장 8절도 맞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뭐냐, 임금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죠. 왕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8절에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목자가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5장 5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맞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오죠.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죠. 승리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메시아가 유대 지파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 가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자, 여호수아나 사사기에서 이제 가나안 전투를 벌이는데 제일 선봉에 서서 가장 중심이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치열하게 가장 선두에 서서 전투를 벌인 족속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만 딱 듣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돈도 많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일날도 2시 반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리더십들도 다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새벽마다 와서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이 내 지금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 같은 유다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우면 그 말씀대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고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주 강한 블레셋 족속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해요. 단 지파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쉬운 땅, 라이스라고 하는 땅,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단지파는 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포기한 단지파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단지파에는 하나님이 강한 용사인 삼손도 주었어요.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아주 쉽게 게을르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적 싸움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성도들이 잠자고 정말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도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는 가장 먼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게 신이다. 이 신에게 절하라. 그런 것이 바로 이 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지파가 이런 가나안 전투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므낫세의 지파로 교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만 배웁시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자, 거기다가 단지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적으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까지 우상 숭배에 관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여튼 부지런히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게을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10년 하는 거예요. 그럼 10년 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체질들이 가꾸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죄악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군대, 정말로 저 군사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정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하에서 이들이 선택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그 유대의 가나안 전투에서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벌였던 귀한 족속인 것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하나님 단지파에 속해서 그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머리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를 이겨내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전쟁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며 그 땅을 취했던 유다 지파처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두려워서 쉬운 길을 택하며 하나님 오히려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족속이 멸해졌던 단 지파를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죄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새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